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당연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의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조롱하는 이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이들의 조롱의 말입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느냐, 여전히 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의 말,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마음은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언제 오시겠어? 내일은 오시겠니? 안 오지? 한참 있을걸? 마치 오실 날이 아직도 많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는 오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산단 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래요. 오지 않으실 것처럼 삽니다.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신다면 그 준비를 하고 살 텐데, 아무 준비 없이 산다면 오지 않으실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만약에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산다면, 믿고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11절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고민을 하고 사는 게 마땅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실 것처럼 산다면 그 고민하지 않죠. 이 땅을 어떻게 더 즐겁게 살까? 안전하게 살까? 편안하게 살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 보며 살까? 그 고민이 먼저라면, 말은 조롱하는 이들처럼 말하지 않지만 마음은 비슷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도둑도요, 내가 언제 가서 훔칠 겁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와요. 어떤 도둑도 언제 간다고 예고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고했다고 해보죠. 예고했다고. 내가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당신 집에 가서 그 보물 반드시 훔칠 거다라고 예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엄청난 유명한 도둑한테.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 잠을 잡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밤새입니까? 밤새고 지키겠죠. 자, 밤새고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가 되었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자, 동 틀려면 약 4시간 남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오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오지 않으려나 봐. 아직까지도 안 왔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4시간 안에 오겠구나, 이럴 것 같습니까? 4시간 안에 오겠구나. 1시간 더 지났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도 오지 않았잖아, 이제는 오지 않겠지, 이러겠습니까? 3시간 안에 오겠구나, 이러겠습니까? 오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더 초조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니까요. 반드시 올 거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이제 내가 금방 올 줄로 알라.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만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오시겠구나. 초조해져야죠. 더 초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니 오지 않으시려나 봐.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오실 날이 더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니 초조하게 눈 부릅뜨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지 않을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고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더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볼고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잖아요. 도적같이 옵니다. 그리고 싹 가져가셔요. 아니, 싹 두 개 만드세요. 도적같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쥐었던 거는 마치 도적한테 빼앗기듯 싹 두고 가게 만드세요. 손에 하나도 쥐지 못하게 만드세요. 도적한테 빼앗기듯.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만, 영원한 천국의 보물만 이제 보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게 맞아요. 왜? 싹 다 빼앗기듯 두고 가야 되니까요. 그때 우리에게는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더 이상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지만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는요, 딱 7년이라는 시한부 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부터 7년이라는 시한부 기간이 주어져요. 마치 병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병원에서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한부가 인생을 정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 병이 그래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예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뉴스입니까? 끔찍한 소식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도적처럼 모든 걸 놔두고 가야 되는 것, 그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게 사실이지만 내가 끝까지 전도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끝없는 고통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고통이 시작돼요. 어떤 분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거짓 평화의 시대가 전 3년 반이라고 하니까 전 3년 반만큼은 평안하고 아주 살기 좋은 시대가 있을 거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끔찍한 자연재해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끔찍한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만 없을 뿐이에요. 전 3년 반 동안. 세계정부가 세워지고 전쟁은 없겠지만 자연이 주는 엄청난 환난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인 겁니다. 그 시한부 기간이 선고되기 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고 어떻게 할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산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아들마저 배척했어요. 그들이 아들을 배척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를 했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아니었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서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를, 나의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지 않는 거예요. 저 구석지에 저 박히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